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아우슈비츠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살을 진행했던 아히 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5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목격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히만이 너무 착하고 성실했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치 전범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나치 전범들이 대부분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구조, 잘못된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의 평범성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지요. 생각하지 않는 죄,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죄,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죄,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죄. 오늘 크리스찬 나우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CBS 기자들이 집중 취재하여 마련한 이슈 리포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종훈 변호사, 김종희 뉴스앤조이 대표, 그리고 CBS 조혜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크리스찬 나우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룰 것 같아요. 전병욱 목사 사건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전병욱 목사가 지난 5월에 홈페이지를 시작하면서 홍대 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의 육성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피해자의 육성을 공개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방송으로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없으면, 이 사실 공개가 없으면은 이 사건의 중심에 근접할 수 없다는 이유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단의 징계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봅니다. 2009년 11월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삼일교회 전병욱 전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20, 30대 청년들에게 존경받았던 전병욱 목사. 그는 1993년 삼일교회에 부임해서 80명에 불과했던 교인들을 10년 만에 100배로 성장시켜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능력 붙들고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주로 엘리트주의와 성공주의 설교로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전 목사. 그의 화려한 이면엔 도덕적인 타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옆에 오면서 테이블을 짚는 척을 하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제 탁 갖다 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기를 누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놀라서 손을 확 쳤는데, 저를 보고는 막 엉덩이를 막 주무르고, 막 옆에 청년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엉덩이 가운데 골에 이렇게 손을 탁 수지가에 집어넣고 이렇게 탁 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놀라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을 한다든지. 전 목사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성추행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찍어서 자매들이 내 메일로 보낸다. 사진을 찍어서 내 메일에 보냈다. 또 예배 시간에 속옷을 입지 않고 제일 앞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그런 얘기 등등. 너무 그런 얘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 목사는 2010년 7월 당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8월
갑작스레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11월 1일에는 3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당회는 그 다음 달인 12월에 성추행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히 제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부목사들이 봤는데 저에 대해서 아무런 위로나 어떤 이렇게 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막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단이다 자매들이, 그리고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 본인들도 봤거든요, 그런 거는. 지난달 10일 2년 가까이 혼란을 겪은 3일교회 위임 목사로 송태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상처 있고 만신창이가 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겪은 피해 입은 자매들에게 3일교회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 후 3일교회 당회원 및 교역자 일동은 신문을 통해 공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고 전임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해당 노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만나서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신 피해자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혜진 기자. 네.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 아픈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준 피해자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잊고 싶었던 기억을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피해자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홍대 새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전병욱 목사가 또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피해자의 이 용기가 정말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병욱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쭉 이 사건을 보았던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그 피해자들을 꽃뱀이다 아니면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매도했던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믿는 순간 교회에 상당한 큰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목사라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제 꽃뱀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 혹시 이단에서 파견된 거 아니냐, 이단이 침투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이제 피해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3일교회 같은 경우도 묵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서서히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병욱 목사가 이제 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당회에서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경징계에 그치게 되고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안식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징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고 교회 내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게시판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삭제하거나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잘못 네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거나 목사님 말을 믿어야지 다른 상대방 말을 믿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당회에서 이제 피해자를 불러서 직접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이 정도라면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있기 어렵겠다. 이래서 이제 그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고 송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또 신문에 또 당의원 일동 같이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고 또 이제 피해 보상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미 다 불거지고 농이 들어서 터진 다음에 이제 전 목사는 새로 개척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참 시기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뉴스엔조이에서 처음 보도했었죠. 그 뉴스엔조이가 많이 비난도 받고 곤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취재하면서 김종희 대표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라든지. 우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요. 사건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고 또 이거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 있죠. 우선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단지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니고 사실 1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마 받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안마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선배 목사들이 그에 대해서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위험하다. 심하게 야단도 치고 야단 친 분은 다시는 안 만나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도 이게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했고 정말 신뢰하고 인생을 다 맡기고 싶은 그런 자기의 스승이라고 그럴까 그런 구도자에게서 엄청난 폭력을 받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요, 목회자가 안수를 한다면서 성폭력과 강간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너는 나랑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교회의 그 풍토가 목회자한테 굉장히 순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개인적인 해결의 문제가 있겠고 또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목회자 역시 남성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목사님이 그럴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이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염두를 둬야 할 부분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피해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처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요, 교단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접수해서 조사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아마 연합기관 내에 이런 게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도 여성 상담소가 있긴 합니다. 여신학대 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그래도 삼일교에서 전병욱 씨에게 그 목사 면직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지난 12일에. 근데 이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임시노회가 열렸는데 그 석연치 않은 현장을 우리가 VCR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전병욱 목사는 홍대 새교회 개척 사실을 전했습니다. 3.1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자신이 돌아온 정당성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마음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고 그 뜨거움이 있어요. 결국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홍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는 24년 1절과 2절의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롱과 치욕과 모욕 그거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평생 받을 모욕과 치욕과 조롱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예레미야는 뭐 사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알겠더라. 그 어려움이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뭐 이렇게 이런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는지 그리고 기척을 하는지. 홍대 새교회 개척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갈수록 거세졌고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의 면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에 져서 420여 원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11월 12일 임시노회를 소집한다는 평양노회 공문에 적힌 안건에는 전병욱 목사 관련 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3.1교회 당회가 전 목사 면직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 매번 절차 문제를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고 안건을 미뤘던 해당 노회 측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우리는 노회 회의가 열리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나가. TV에 쓰고 나가라고 이거 잘 들리니까 나가라고. 나가서 촬영을 하라고 나가서. 오늘 임시노회 취재와 나가서 촬영을 하라고. 나가서. 취재가 불가. 그래 나가서 하라니까. 내가 취재 불가능해요. 노예. 노예고 찍지 마. 찍지 마시고. 그러니까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노회 회의가 진행되었고 참석한 평양노회 관계자들은 뒷문으로 들어가 그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3.1교회 교인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뭐 모르고 있던 사람들 많고 지금도요. 이성 범죄가 진짜냐 아니냐를 지금도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2시간여 굳게 닫혔던 출입문이 열리고 취재진은 임시노회에 참석한 목회자에게 전병욱 목사 면직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전병욱 목사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요. 왜 없는지 혹시 설명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목사님은 후문으로 나가셨고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노회자 목사님을 좀 기다릴게요. 여기서. 노예장 목사님 저쪽으로 후문으로 나가셨다니 여기 전병욱 목사와 홍대 새 교회에 대한 노회의 현재 입장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던 우리는 노회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노회의 그 미팅과 또 실질적인 겁니다. 또 우리 노회는 총리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총리의 결합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여론에 의한 노회가 아니죠. 이유가 석연치 않은 노회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취재진은 홍대 새교회를 개척한 전병욱 목사와 교인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 성추행 논란에 관한 질문을 피하는 가운데 어렵게 한 교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목사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혹시 성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도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그거를 저희한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우리는 전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지만 교회는 거부했고 취재진은 전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전병욱 목사님. 왜 만나러 왔는데? 아니 왜 그랬어? 왜? 이대로 와 누가 뭐라고? 아니 잡지 마시고. 아니 누가 뭐라고? 교인들은 거세게 취재진을 막아섰고 폭력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취재진은 복도 10여 미터 정도를 끌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홍대 새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던 취재진은 설교 동영상을 통해 전병욱 목사의 입장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털면 먼지 납니다.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털면 먼지 나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허물을 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곳이죠. 회개를 떠들면서 해요? 회개를 사람 앞에 해요? 사람들이 뭐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회개는요, 은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분명 피해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죠.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었고,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낙도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했으면 피해 자매들도 다 박수 쳐주고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잘 되시기를, 그분이 정말 그렇게 서게 된 거를 기뻐하면서 같이 정말 응원하고 했을 텐데. 회개가 쇼가 되고 있어요. 회개가 왜 쇼예요? 회개가 이벤트입니까? 회개도 공개적으로 하라. 다 공개적으로 하라.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쇼예요.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냥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선에서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말을 잘 못하겠네.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노회에서 자꾸 회피하네요, 지금. 예. 사실 그 목회자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은 해당 노회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느낌은요, 노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10월 15일 날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삼일교회가 일단 안건을 올렸는데요. 그 산하 시찰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삼일교회가 이걸 가지고 산하 시찰회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시찰회에서 며칠 뒤에 연락이 오죠. 서류가 미비하니 다시 서류를 해와라. 삼일교회는 부랴부랴 다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노회에서는 11월 12일에 임시노회를 열겠으니 모이라는 공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너무 늦게 올라간 거고요. 11월 12일 임시노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노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 노회, 정기노회에서는 지금 올라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거냐, 면직건을. 그랬더니 서류를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서류가 또 미비하면 다시 또 돌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회가 열리기 직전에 서류를 계속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결코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노회가 전병훈 목사를 위하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과 교회 또 언론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전병훈 목사는 소속된 노회가 없습니다. 곧 이제 소속 노회를 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줄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회 관계자는 세상이 논란이 되고 말고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노회와 교단에는 법이 있다. 그리고 서류가 맞고 법만 맞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까요. 이것이 전형적인 패거리 문화죠. 목사든 정치인이든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도둑이든 뭐든 그냥 감싸는 것이죠. 그 패거리 문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를 따져가면서 이 정의를 죽여버리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새벽기도의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 계속 그 자기 자신을 다윗과 동일시하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다윗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희 대표? 예, 뭐 다윗 얘기도 하고 예레미야 얘기도 하고 그 심정을 알겠다고 하는데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저 얘기를 들으면 아마 참 기겁을 할 것 같습니다. 공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령 교인 중에 개인이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 공개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근데 전병훈 목사는 공인이에요. 그리고 공적인 지위와 공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공개해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것을 과연 누가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걸 보면 제가 영화 밀양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좀 모렴치한 사람으로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 해결된 거죠. 자기 정당화가 다 됐어요. 근데 피해자와 나 사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해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2010년 11월경에 성도들께 드린 사과문이 나왔어요. 그걸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뭐 배상을 한다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다른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 사실관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 VCR에 한 여자한테만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한다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전병욱 목사의 면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종훈 변호사. 네, 노예에서 계속 회피하기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면 논의를 하고 드러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언도 듣고요. 그런 과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곤증이라는 것도 왜 합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진행되는데 곤증이라는 것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곤증해서 그거를 잘라내야만이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두 마디 하면 적당하게 덮어줘가지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가해자도 회복이 안 되고 피해자는 계속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그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그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전병욱 목사 그런 책을 썼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지금 한국교회는요,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 돌로 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 떨어진 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권증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3.1교회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완전히 막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권증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만난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 있고 너무너무 슬펐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위임 예배 때 이 문제 해결에 내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증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어디 멀리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지경인데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랑 만날 일이 없는데도 자꾸 주위를 두리번두리면서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혹시 전 목사를 길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확실히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이리들이요, 양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양인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가 없는 설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 나우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찬 나우 끝까지 볼 겁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목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기 3.1교회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설교를 좋아했는데 그 성추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유감스러웠고요. 정말 목사님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안 그렇다고 믿고는 싶은데 성추행 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이제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회하고 계신가요? 네.
개척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경중을 또 따져야 되겠죠. 부정적이죠.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연예인보다 훨씬 더 공적인 직업이잖아요. 목회직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목자가 그렇다는데 있을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추방해. 두 번째 순서는 우리 기독교의 재발견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 삶에 귀감이 되는 여러 삶과 그다음에 또 인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1987년 복음주의권의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출범시키시고 이 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손봉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기은실을 또 만드시고요. 또 기독교 NGO 운동의 대부로 알려져 계신데 그때 50대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70대가 되셨어요. 어떠십니까? 그 소감이? 예, 그때는 우리 사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민주주의 문제, 또 인권, 정의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만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사회 모범이 돼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부터 좀 깨끗하게 올바로 살자. 그렇게 이제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우리 기윤실이 어떻게 공헌했느냐. 지금 생각하면은 좀 과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 실패한 것 같아요. 또 교회는 그때보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운동은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때문에 거기서 파생한 많은 그 시민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가령 뭐 교회 개혁실천연대라든가 좋은교사 모임이라든가 기독교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래도 복음주의 쪽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기윤실이 아직까지는 좀 순수하게 남아있다. 타락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기윤실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완전 실패라기보다는 좀 아쉽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아까 보셨던 그 전병욱 목사 사건 그런 걸 보시면서 더 이제 참담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은 그 교회, 노회, 총회는 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망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거지.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지금 기회를 막고 있거든요.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재물을 내놨다가 제단 앞에 놔뒀다가 형제나 혹은 자매에게 그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화 밀양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해를 줘서 일생 동안 생을 그 아까운 청춘을 망치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이건 영화 밀양의 그 사건과 아무 다름이 없죠. 근데 한국 기독교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가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윤리의 종교가 아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윤리적인 잣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정서가 만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뭐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윤리적인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윤리적이 돼야 돼요. 그게 윤리적이 되어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뭐 난 크리스찬 가운데도 윤리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윤리적이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는 분명히 그 살아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그게 믿음이지. 그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올바른 신앙, 즉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마땅히 그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우리 마땅히 말씀을 행동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리는 불가결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기준으로 보시면요, 한국 교회의 지금 윤리적 점수는 몇 점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한국 교회 가운데 참 그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와 성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상태니까 낙제점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낙제점을 60점 이하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 50점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상하게 교수님께서 낙제점이라고 해주시니까 오히려 힘이 나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좀 반성할 수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납니다. 교수님은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변할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시지 않는 개혁적인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경실련도 발족할 때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단체 참여해 주셨어요. 24시간이 아주 주무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여기서 좀 더 나누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복지 관계 단체 뭐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호스피스, 지금 샘물 호스피스 이사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께 이익이 되는 일은 우리 기독교가 선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미랄 그 장애인 사역을 다시 열심히 했고요. 그때는 사실 장애인의 인권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 또 호스피스도 물론 가톨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설 호스피스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기독교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소위 나눔 국민운동본부라고 거기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저는 그 윤리적인 활동, 윤리라는 게 사실은 뭐 하지 말자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러나 요즘 조금 더 긍정적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그 좀 가지고 있는 걸 좀 약한 사람과 나누자. 뭐 이 궁극적으로 종결되는 것, 돌아가는 것은 약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과거에는 주로 자연에 의해서 가해졌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고통이 가해집니다. 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가
다른 사람이 강한다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사회 활동을 해서 사회가 좀 정의롭게 되면은 사회가 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정도가 줄어지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사실 이 사회, 집단, 이런 그 제도 이것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저는 고통받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나눔 운동도 역시 그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현재 서울 영동교회 장로님이시죠? 그 교적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그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가 분립 개척한 그 손자 교회. 주로 이제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교회. 예. 이 책을 보니까 또 철학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의 그 존재론, 온톨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 부분 보니까 이제 7장, 8장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존재.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존재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것에 더 추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세상에 와서 누리기보다는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저는 오늘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문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힘은 너무 커졌는데 그 힘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돼 있질 않고 소수의 그 힘 있는 사람만 누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일까? 너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손해를 보고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정말 참 높아지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그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개혁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희망도 좀 주시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요즘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다는 종교개혁교회가 가졌다는 그 특징, 그걸 좀 막스 베이버란 사회학자가 지적을 했는데요. 세계 내적 금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내적 금욕. 신부나 스님들처럼 세계 바깥에 나가서 그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욕의 내용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는 것도 금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건 싫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생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산한 걸 안 쓰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안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자본주의 시작이 됐다고 베이버는 주장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금욕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개혁하려면 돈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무시할 줄 하여튼 교회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 그래서 교역자들의 사례도 교역자들이 사례 때문에 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목회를 전념을 했을 때 아이고 뭐 목사님이 수고하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고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치하지 않고 교회 행사에 돈이 좀 적게 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선 좀 레디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무시하는 운동을 좀 하자. 저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좀 일부에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렌트 얘기로 만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악의 구조 안에서 성실한 거, 그 성실함 자체가 악을 돕는 공범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대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을 좀 각오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 많은 조언들 올려주시고요. 이런 얘기들을요, 부끄러운 얘기들요 숨기지 말고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RT하고 공유해서 우리 상처를 우리 스스로 고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이 잠깐 쉬었다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교수님의 잔소리와 쓴소리 생각하면서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기우지 간사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나요? 기우지만서들이 기우지 실패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렇게 영광이지. 이혼실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